집사든 아니면 성도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는 직분 받은 사람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직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의식일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분별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뭐를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하게 되어집니까? 뭐하게 되어지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이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당연하고요, 내가 직분 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내가 당연히 목사 되어지고 장로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고 집사 되어지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말입니다, 이 직분자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 시험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번에 내가 장로 안 됐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람은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되어졌는데 이게 당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회박하고 못 살게 굴러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간에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게 되어진 거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인 걸 하면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뭐지? 리브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잖아. 한 명. 그런데 결혼했는데 19년 동안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왜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틀리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리브가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임신을 했는데 뭐죠? 쌍둥이에요. 쌍둥이. 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뭐하죠? 싸움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저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 같은데 쌍둥이 둘이서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뱃속에 쌍둥이였어 그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걸 딱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야곱. 그런데 야곱이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선언을 했어요? 에서가 나 하나님 안 섬길래요? 하고 선언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잘못되게 섬겼어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어지고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제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처음에 내 비공도 그랬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직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함을 베풀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시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벌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낙심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낙심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이유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삶이 망해버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이 뒤좀 찍고 뭐라 그래요? 김집사 다 해봤어.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요? 별 볼 일 없어. 네? 그런다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뒤에서 뒤통수 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안 하면 남이라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남도 못하게 딱 문에 딱 막아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피아노 얘기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창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장례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 창문을 바꾸려고 옛날에 창문을 바꾸려고 어느 분들이 다른 시골 교회니까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저 창문 내가 해놓은 거예요. 네? 저 창문 내가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요 창문 바꿔야 돼요. 살다가 보면요 바꿔야 돼요. 우리 집에 문들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해놨어. 못 바꿔.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국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났지만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겠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방학 때 아이들 성경 캠프를 열었어.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뭐 되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 믿을 사람 그러니까 몇 명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왔느냐? 그러니까 놀려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창세기에서 쫙 나가는데 어디에 가서 딱 멈춰섰는 거다. 6장 가서 멈춰섰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노아가 뭐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방주만 몇 년 만들어 계신 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만들었을 것 같아요? 120년이라고 보통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가 어디가 만들죠? 산.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라면 무디. 전 세계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다? 무디라고 전해져 있거든요. 근데 무디가 처음부터 그런 게 낙심할 뻔 하다가 노아의 방주에서 은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좀 설명하면요, 무디는 공부를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라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 수십 명,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다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그 아니라고 말을 하면 정말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칭찬하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고 계시다? 우리의 헌신을 뭐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시죠? 기억 안 하시고 뭐만 기억하신다? 잘한 것만 기억하신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자식들이 잘못한 것 잘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에서는요,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옛날에 나인데 그렇게 했겠지? 예?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어머님 그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잘한 것만 뭐예요?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저도 목회를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예? 그런데 낙심치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나는 사람은 사고는 대로 힘들고요.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대로 힘들고요. 속 키우는 사람은 속 키우는 사람대로 힘들고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가 내보다 더 잘 옆에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저는 자꾸 난 못됐냐? 하나님이 혹시 달라요. 예? 그걸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낙심치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직분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정하라. 예.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감사,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직분자로서야 할 일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있는 거,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뭐하게 된다고 그랬죠? 방해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방해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혼미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사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말이죠? 다 종교에 이게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거든요. 어떻게 기독교는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저기 개를 또 소를 주님을 믿어도 천국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있어. 지금 목사들 중에서 그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직분자로서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 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 뭐가 생길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요 우리 눈에 눈이 생깁니다. 네? 말씀 중심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귀한 자들이 되시고 그것이 직분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직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파. 예. 뭘 전파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복음 전파, 예수 전파, 예수 증거하는 게 직분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직분자다,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였다 그러면 무슨 자랑만 해요? 예?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이번에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이번에 뭐가, 자기 자랑만 한다고요. 그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누구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내어놓고도 내가 했다고 하고 안 하고 누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요,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봤어요. 못 봤는데 이 영화는요,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제작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요,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찾아갔더니까 제작사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로 선거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유대인을 비난하고 무기상을 비난하면 선거를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300억을 만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영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흥행이 될 수가 없어. 안 돼. 그랬대요. 근데 왜 이분이 이 영화를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영화 배우가 되어져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됐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그러다가 보니까 술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자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약에 빠져서 자살 일부 직전에 간 순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생각으로 이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예? 흥했어요. 내가 영화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통계상으로 흥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삶을 사는 직분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